오늘 말씀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구체적인 설명 없이 오늘 딱 이 한 문장입니다. 너무나도 간명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 뭐 당연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 간단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딱 훔치는 것, 그걸 도둑질이라고 하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의 범위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돈 내지 않고 탄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무엇인가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지 않았던 어떤 물건, 책도 그럴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 다 도둑질이죠. 불법으로 복사한 책을 갖고 있다면 이것도 지적재산권 침해,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안 그렇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원서 같은 거 또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근처에 인쇄집이 있잖아요. 복사집에서 아예 그냥 거기서 복사를 다 해줘요. 굉장히 종이값만 받고, 그런 일들, 뭐 별 죄 의식 없이 그렇게 썼던 예전의 기억들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죠. 요즘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게 또 표절 문제죠. 작곡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어디서 표절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뭐 미술 쪽도 그럴 거고, 요즘에 교회도 그래요. 설교 표절 굉장히 심각한 또 잘못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저도 가끔 들으니까 듣고 또 그것을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그건 인용이에요. 인용은 괜찮은데 그런 얘기 없이 그분의 경험을 마치 내 경험처럼 막 이야기하면 이건 표절이죠. 이런 문제, 이게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쌀을 되로 팔지 않지만 예전에 쌀을 되로 팔았을 때 그 바닥에 나무를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쌀을 조금 적게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죠. 사실은 이거는 도둑질이라기보다는 사기에 가깝죠. 사기,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도둑질과 사기는 한 발자국 차이예요. 계획된 도둑질은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조금만 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TV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죠. 주유소에서 미터기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50리터 넣어주세요 했는데 숫자는 50리터 딱 써 있는데 실제로 들어간 건 45리터, 46리터만 들어가게 이렇게 숫자를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거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 같은 거,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 뭐 이렇게 쓴다든지, 반찬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 전부 다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체불했다. 이건 심각한 잘못이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횡령, 착복, 고리대금, 뭐 이런 어떤 뭐 돈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내가 쓱 가지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정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왜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생각해서 했어요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떨게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네요. 네,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어떡하지? 물건을 빌렸는데 줘야 되는데 조금만 더 쓰고 조금만 더 쓰고 그러다가 그냥 때를 못 놓쳐서 그냥 그냥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떤 의도치는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도둑질의 원인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지 모르실 텐데요.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 여러분, 원죄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원죄는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잔디밭에 잔디 외에 다른 잡풀들이 있다고 칩시다. 잡풀을 뽑으려면 뭐까지 뽑아야 돼요?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는 안 뽑고 그 잎사귀만 딱 뜯어냈다. 겉으로 볼 땐 깨끗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거기서 또 나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나요.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가 남아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점잖으시고 멋있게 다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배를 잘 드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도 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더 심한 잘못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아파트 주민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냥 말싸움 정도 하다가 끝난 문제가 아니라 70대하고 50대하고 싸웠는데 70대가 너무 화가 났던지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집에 있었던 일본 칼 있잖아요. 그 장식품일 텐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휘둘렀어요. 그래서 손목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과다출혈 쇼크 해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죄로 이제 기소가 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 일본도를 휘두른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TV에 나왔던 사람이라고 또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TV에서 일본도를 자랑하면서 막 하면서 굉장히 동네에서는 이렇게 유명인사 취급되듯이 했던 사람인데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걸 휘둘렀는데 왜 싸웠느냐 봤더니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웠대요. 차를 빼라. 그 앞에 왜 내 차 앞에 트럭을 갖다 댔냐 하면서 그러다가 그러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기분은 좀 나빠요. 연락해서 빼면 길어야 5분 10분, 진짜 길면 한 2, 30분 걸릴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사람을 죽인다? 멀쩡한 사람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다가 몰아넣고서 사람을 그냥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막 죽인 그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었던 아우슈비츠에서 일어났었던 가스실,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행했었던 그 전범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악마와 같은 존재죠. 자기들의 형제, 부모, 자식을 그런 데다 몰아넣고서 그냥 정말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악마가 살아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고 이스라엘의 첩보 요원들이 가서 남미까지 가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장면을 TV로 생중계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잔뜩 아주 엄청나게 잔인하게 생겼을 거야. 못되게 생겼을 거야. 머리에 뿔이 달렸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TV를 딱 봤는데 모두가 다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아니 인지하기조차 한 옆집 사람처럼 그렇게 생긴 분이에요. 너무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저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유대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썼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에서 무엇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냐면 악의 평범성.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부의 어떤 독특한 못된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죄,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언제 어느 순간 우리도 돌변할 수도 있어요. 악마와 같은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 중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럼 이 속담이 재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늘도둑이 따로 있고 소도둑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늘을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 심리와 소를 도둑질하는 그 심리는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경험의 차이예요. 경험. 한 번도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이 바늘 도둑질을 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죠?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싹 했는데 아무도 안 봤어. 되네. 그 다음에 가서 바늘 2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점점 경험이 많아지니까 간땡이가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소까지 도둑질하는 거예요. 경험의 차이지 그 도둑질하는 그 죄의 뿌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여러분이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2가지를 병들게 해요. 첫째는 우리의 가치관이 병이 듭니다. 가치관.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삶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소유적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적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유적 삶이란 소유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소유적 삶이에요. 존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적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 비싼 옷, 더 명품 이런 것을 두르면 내 가치가 더 빛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죠. 왜? 그게 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행색이 남루하면 아유 저 사람은 화려하면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외모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적 삶이에요. 소유적 존재예요. 그러나 존재적 삶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화려한 가치는 아무것도. 우리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 모아놓고서 가끔 훈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영혼의 무게는 같다. 배운 자나 배우지 않는 자나. 교회 안에서 편차가 되게 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박사 가진 분들, 뭐 교수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도 있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이렇게, 근데 다 교인으로서 목양을 하면서 영혼의 무게는 같다. 부자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정말 저 돈을 저분이 어떻게 모았을까 싶은 굉장히 단칸방에서 사시는 가난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영혼의 무게는 같다. 배경에 현혹되면 안 된다. 목사님 자신도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늘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들에 핀 꽃이 있어요. 꽃이 참 이뻐요. 그것을 딱 꺾어다가 내 책상 위에 딱 꽂았을 때 아이고 이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소유적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가 타락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들에 핀 꽃이 이쁘네 하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보고 싶을 때 또 가서 또 보고, 그렇게 그 꽃을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존재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병이 들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잘 살았다고 얘기하고 부자라고 얘기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락한 가치예요. 바른 가치, 올바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없으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결핍 그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은혜가 있다. 아프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가난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존재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병들면 존재적 삶에서 점점 나도 모르게
소유적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화려한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도둑질까지 하는 거죠. 나의 능력은 요거밖에 없는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나를 억누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손을 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데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명예를 원하지만 그 명예를 얻을 능력이 없을 때 경력을 부풀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에 대한 능력이 없을 때 남의 노력을 표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적 삶을 산다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으로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지금 있는 이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죠. 열심히 노력하면요, 땀 흘리면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뭐 남들만큼 막 잘 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굶어 죽진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살면 감사한 거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 정신이 존재적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누리면서 산다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죠. 우리의 삶이 타락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원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원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라요. 왜?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병들면은 우리가 세균이 우리 마음에 왔을 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그 육체가 병들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마음이 병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이 도벽이에요. 도벽. 여러분 도벽증 아시죠? 남의 물건을 막 가지려고 하는 거. 도벽은요, 그게 그 물건이 필요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내가 꼭 쓰고 싶은데 돈은 없어갖고 갖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 없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갖고 싶은 욕망에 그냥 나도 모르게 갖는 거예요. 쓰지도 않아요. 모아두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하는 게 도벽증이에요. 영화배우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한 방송에 나와서 자기 고백을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기 고백을 하는, 자기는 도벽증이 있었다. 호텔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이제 막 물건, 그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쓰고 그냥 놔두고 와야 되는데 뭔가 것들을 다 가방에다 넣어서 갖고 온대. 그 뭐 얼마나 된다고 그 돈 많은 사람이 그거 자기도 모르게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TV까지 막 뜯어가지고 가져가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벽증. 전문가들은 이 도벽증이요, 뇌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뇌질환 중에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남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왜 대는지도 모르고 죄의식 없이 자꾸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무슨
아주 돈 많은 어떤 부인들이 백화점 가서 물건 훔치다가 걸리고, 뭐 뉴스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 돈 내고 사면 될 텐데 옷 같은 거 뭐 그런 거 훔치다가 막 걸리고, 그게 우울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증상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면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봐도 판단하지 못해요. 도둑질을 해도 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막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막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살 수도 있어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감사하면 돼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더니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면 돼요. 나누면 돼요. 또 반대로 살다가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억지로 내가 부족한 것을 막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시지 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죄의식에 빠지면 가치가 타락되고 우리 마음이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욕망에 빠져서 그런 행동들, 남의 것에 손을 대는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할 때 꼭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물건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예물을 내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죄 없다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몇 배를 갚으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시간, 바로 이런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잘라 먹어서는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봐야 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 복음 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한 달 동안, 1년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있었는가? 만약에 그런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예배 빼먹고 예배 드리지 않고 돈 벌러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 과연 성공할까요? 예배 드리지 않고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죄송하지만 과연 성공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시면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그냥 땅에다 묻어야지. 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줬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악한 일 한 적 없는데요. 저는 게으른 일 한 적 없는데요. 아니야.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냥 남의 물건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둑질은 원죄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원죄를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가 타락되고 마음의 병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존재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소유적 삶을 살게 돼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부족한 걸 자꾸 가지고 도둑질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재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